이 앞선 말씀 가운데서 이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 돌아가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던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이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브아에서 이 벌어진 이 참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일행을 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이 한 노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성읍의 불량한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이 요구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당시의 모습이 잘 연상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아주 즉 가운데 부패하였던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곳은 이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장소는 더욱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이 소돔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불리던 사람들이 이 살아가고 있던 이러한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오히려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러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이 현실적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어느 순간까지 더 타락하고 더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죄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결국에는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노인은 이 밖으로 나아가서 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타이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가 보였던 결과적인 행동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바로 이 자신의 이 딸과 레인의 이 첩을 내어주겠다고 이 불량배들에게 협상을 한 것이죠. 결국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자면은 정상적인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집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 욕정과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지 않아야 될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면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목숨은 전혀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더 나아가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깊어지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 판단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던 귀중한 생명의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고 또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또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에 대하여서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 편안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쯤은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힘이 약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를 파괴하고 또 인간과 인간 간의 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밤새 이 학대를 당한 여인은 이 새벽이 되어져서 자신이 머물러 있던 이 집의 문 앞에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아침에 레인이 나왔을 때 그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은 이 여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밤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자신들이 행동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 결과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또 죄책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되어졌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악한 행동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한 이 마음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 아팠던 일이 반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연쇄살인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연쇄살인 사건을 범하였던 이 범죄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죄악된 일들을 행하다가 남의 생명들을 해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무덤덤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똑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은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의 죄책감이 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반복되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것쯤이야 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또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과 또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이 시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은 죽은 여인의 몸을 12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29절의 말씀처럼 보냅니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이후에 다시 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 참혹한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한 공동체까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깊은 곳에 타락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단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고 또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은가 이거보다도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뇌이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던 이 생명과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죄는 없는지,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또 상처에, 또 희생에 무뎌진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는지, 또 내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또 내 삶 가운데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이 아픔과 또 희생쯤은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 아픔과 상황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이 결국에는 공동체까지 퍼뜨리게 되어지고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내가 그 죄악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늘 귀히 여기고, 또 삶 가운데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이 아픔 가운데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늘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유익에 따라서, 내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은